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면 인사를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말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샬롬이라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이란 세상 속의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소서라는 그런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정이나 세상 혹은 국가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샬롬이 사회 곳곳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샬롬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부터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현실은 샬롬이 가득해야 될 자리에 두려움과 스트레스,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나 자신만하는 이기심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참된 쉼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현장 근로자가 있고 상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자가 있는데 어느 날 트럭 운전자 한 분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대뜸 네가 하는 일에 만족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나는 좋아 오케이 만족한다고 했는데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돈을 많이 벌면 인생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나 가족의 행복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이 자합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자합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트럭 운전하는 거는 너무 피곤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면 나머지 행복, 돈이나 가족의 행복,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걸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었지만 일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그만두면 더 큰 행복들이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렵고 염려가 된다는 것을 저에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포함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자로 맡기실 정도로 노동은 하나님의 복주심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거역한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노동은 땀을 흘려야만 소산물을 얻게 되었고 노동의 산물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뺏기는 그런 비인간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일이 마쳐진 후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안에서 목회나 노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월급 봉투에 액수에 좌우되지 않고 샬롬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목회 또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쉼이란 것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다. 그렇게 단정 짓고 끊임없이 일해야 돼. 계속 일을 해야 네가 사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그것이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과도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면서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주님과 화목해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내용까지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질주의가 우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 노동이나 일이 온통 경제 논리나 혹은 무조건 모두에게 이익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많이 주면은 그걸로 끝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과 일의 가치를 측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식. 제가 안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식에 가깝게 그걸 누리면서 사시는 분이 누굴까? 이름으로 따지면 안점식 교수님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거는. 예.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서 구약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험악한 세상에서 안식의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이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또 이 1세기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있었던 1세기 교회에서 이 안식은 과연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또 마지막으로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안식이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모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BC 1500년경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 아시죠?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 땅에서 내가 약속한 그 기업을 누리고 나의 법과 율법과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정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더라.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인과 같았고 우리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지해서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곳에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기업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어떤 쪽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보다 그 현실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들을 따랐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더럽힌 죄로 40여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기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건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그러나 복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복음과도 같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주시는데 순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깊이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이 보여주는 안식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에 의해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성취하고 열매를 받는 것은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잘 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그 순종을 가로막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이나 혜택에 의존하는 기복신앙에 머물렀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환경에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 환경에 취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인도하심에 떨어져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며 유리방황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안식이 이스라엘의 기복신앙과 환경에 너무 취약한 그런 현실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채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약 백성들의 그 안식에 대한 실패, 그것을 신약 히브리서의 기자가 어떻게 그 당시에 1세기 교회 그 성도들에게 다시 되새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안식을 그 당시 1세기 교회, 여기 1세기란 게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이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AD 60년에서 70년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그 작은 크리스찬 공동체가 뭔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백성들의 안식을 실패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도 까딱하다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삶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조차도 온전한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인도는 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오늘날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 시대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원하였다라고 봐집니다. 결국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 안식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걸 온전히 누린 데는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고 마음이 너무 좁은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약속해놓고서 하나님이 나중에 싹 바꾸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 백성의 실패를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독자들, 히브리서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도와 교훈을 받고 있는 그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서신의 독자들은 팔레스틴에 머무는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팔레스틴에서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특히 그런 사람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자들은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 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지금은 회심해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로부터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진행이 되면서 그들의 삶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갈수록 복음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고 더 이상 기독교의 교훈이나 그 깊이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심한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적인 그런 그 신자들의 모임에도 참여를 안 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식어갔습니다. 한때 복음에 감격했던 그들의 신앙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자라는 마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구원에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논증하고 처음에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박해를 견딜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를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해 있는 불신앙에 대한 그런 경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 백성들이 실패한 이 안식, 그리고 1세기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박해와 경제적인 궁핍과 또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 속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과연 그들의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 안식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중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되어질 일이지만은 지금 내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질 것처럼 확신하면서 받아들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브루스라는 박사는 이 구절을 근거로 구약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진정한 안식이 없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로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 백성들은 육신의 숨이 멎으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걸 누리는데 실패하였고, 다윗 시대 때도 사실상 그림자와 같은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완전한 안식이 임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안식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돼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미주에, 특별히 캐나다에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은 외적으로 1세기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기독교 박해가 외형적으로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테러를 할 거야, 불을 지를 거야,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은 없지만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캐나다에서 살면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정말 완전한 안식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이 숨을 멎을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안식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안식을 들어가는 것이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힘을 안 쓰면은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어떤 세계관이, 그 성경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안식을 우리가 들어가는 걸 힘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아멘. 여기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찔러 쪼갠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은혜롭다는 것은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따뜻한 느낌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과 함께 여기서는 우리 속마음과 뜻을 훤히 꿰뚫고 감독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것은 말씀 앞에 설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고 속마음을 꿰뚫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방해가 되었던 그 죄들을 끄집어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북미주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일까? 저는 만몬의 우상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재화에 대해서 돈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의 편리함과 유용성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인격과 신앙마저도 물질이 가져다주는 부유함이나 편리함으로 대체된다면 하나님보다 만몬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내어주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찔러지고 쪼개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청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김세윤이라는 교수님은 물질주의, 이런 만모니즘을 상대화시키는 것, 별거 아닌 것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주변적인 걸로 밀어내는 것, 상대화시키는 것, 물질을 황금을 보기를 어떻게 합니까? 돌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든 적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탐낸다든지 비교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것을 상대화시키는 정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북미주에서는 외적인 기독교 박해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물질주의, 요즘에는 돈으로 못 사는 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독서 소그룹에서 마이클 샌들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 돈으로 인간의 인격도 살 수 있고 사람 자체도 팔아먹고 장기도 살 수 있고 돈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까지도 오늘날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그렇게 사고 팔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것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서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물질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가능한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믿는 도리, confession이라고 영어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건 우리 신앙 기초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와 아버지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또 사모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저희 아이들이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그렇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신앙 고백서, 교리 이런 것을 사실상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매우 약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런 것을 캐캐묵은 과거 교회 역사의 산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신학적인 질문과 또 그 고민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가르치고 서로 교육할까? 이미 많은 고민들을 해놨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유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는 도리가 누구입니까? 믿는 도리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부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도리와 내용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수많은 죄 가운데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서 동물을 대신 희생시키셔서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비하심이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이런 많은 말씀들,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이 조지 밀러라는 분은 사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폭력을 많이 썼는지 어릴 때 조지 밀러는 항상 아버지의 그 폭언과 폭행 속에서 정말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다가 조지 밀러가 소년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감옥에 그 복음 사역을 하러 온 목사님이 조지 밀러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만문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나의 불우한 청소년 시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내 인생관을 바꾸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나도 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들의 그런 아빠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 그들의 인생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교육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버려진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것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빵하고 우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이 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먹을 빵하고 우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한 몇 시간 후에 어떤 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조지 밀러 원장님 계십니까? 저희들은 요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인데 오늘 저희들이 야유회를 가지려고 밖에서 먹을 빵과 우유 이런 것을 준비했는데 비가 와서 그 모든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지 밀러 원장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게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이 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생전에 5만 번이나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묘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사람 조지 밀러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안식의 세계관을 회복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이 부른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이런 소절이 나옵니다.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참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기는 싫은 두려움 때문이다. 이 가사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이룬 업적이나 명성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짓된 안식을 경계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과 욕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갈망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기가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의미가 없이 대중들로부터 잊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물장어의 꿈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안정적인 민물에서 벗어나서 강물이 모여드는 성난 파도 아래 그 깊은 바다에 이르는 것이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물론 자신의 현실을 떠나 그 깊은 바다로 가면 그 가는 과정도 힘들고 염분 때문에 결국 죽겠죠. 그러나 그는 현실에 만족하는 유사 안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민물장어의 꿈에 빗대어 그 강들이 모여드는 바다에 자신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맨 마지막 가사에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해철이란 가수는 나름대로 인생이 추구하는 최상의 안식을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인생의 모습을 민물장어를 빗대어 보여줬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추구할 수 있는 불완전한 안식을 노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자신을 처절하게 율법적으로 깎아내리면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안식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숨을 다하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내가 사는 이곳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매일매일 힘쓰는
바로 제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통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월요일부터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힘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물질과 만몬을 우상화한 것을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매일마다 상대화시키십시오. 오늘 혹여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가지신 분들은 많이 가진 것이 나에게 부유함을 주고 나에게 힘을 준다라는 그 착각에서 떠나십시오. 적게 가지신 분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과 그런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상대화 시키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분이 주시는 양식 외에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만몬의 우상을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조지 밀러와 같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with confidence,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체질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의 모습도 노동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열매를 얻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을 하나님 없이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착취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 비성경적인 이런 시대 정신에 맞서서 우리 주빌리 채플이 성경적 안식의 세계관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히브리서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날 내게 정말 실제로 들려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